우리는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내가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많이 읽으면 좋긴 하지만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그 의도를 모르면 성경을 그냥 읽은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몇 번 했다, 몇 톡 읽었다, 필사 몇 번 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자랑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되면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법정인 빌라도 앞에 왜 섰을까라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작정했던 계획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이제 잡혀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정말 못됐어요. 새벽에, 그것도 다 잠을 자는 새벽에 막 불러 모읍니다. 긴급하게 모아서 예수를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다가 사람들을 보내버리고 새벽에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게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속하게 모였던 겁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말에 빌라도는 내가 헤롯에게 이 사람을 보냈는데 헤롯이 우리에게 다시 보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 보니 죽일 일이 없는데 그냥 몇 대 때려서 그냥 놓아주겠다라고 누가복음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봐도 죄가 없더라. 그래서 몇 대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무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막,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소서, 그리고 차라리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의 법정 앞에 섰던 이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를 찾지를 못해서 그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냐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빌라도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난동이 난 거예요. 막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한 겁니다. 그 뒤에서 누가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뒤에서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폭동을 일으키면서 바나바를 놓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말에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무리들 앞에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과정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의 재판이 왜 중요하냐면 빌라도의 재판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법정에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지만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예수님의 죽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마귀에 의한 죽음일 뿐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는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 이 자기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빌라도에게 의해서 재판장이 섰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장이 세워지고 넘겼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죽인 것은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죽인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던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법정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지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의 죄를 지고 이 땅에 하나님 그 아담의 형상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권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뜻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박혀 죽였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대속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 위해서 죽었다면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믿거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었다고 되어 있고 아들을 어린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죄입니다. 즉 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대신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자기 백성이 예수를 찔러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3절부터 15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기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느라. 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도리어 바나바를 살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히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앞부분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고, 자,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찔러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편 41편 9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편에서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음 또 요한복음 13장 18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아까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응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마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두게 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법정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빌라도 앞에, 세상 법정 앞에 선고를 받게 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사망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자가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사와 권세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법 위에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 앞에 딱 세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만들면 내가 이긴 것처럼,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사망의 이 무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면 자기가 승리자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죽였습니다. 그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그 사망의 그 무기를 무력화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뜯어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마귀가 잡고 있는 이 통치하는 것, 권세들, 이것을 마귀가 갖고 있다가, 그리고 세상 법정에 예수님을 세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지가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은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고 세상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죽음을 허용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은 사명권이라든지 결박은 할 수 있지만 사명권이라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넘겨서 대신 그들을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도에게 넘겨줬을 때 빌라도가 글을 씁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나서 왜 쓰느냐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데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딱 십자가 위에다가 붙였습니다. 세상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았던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압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금이 되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시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일들이 합법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제패 하나 부쉈던 분인데 그 제패가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그 세상 법정 앞에서 정치적인 사망을 언도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거기에서 주님이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뭐 어떻게 오시는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법정에서 사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제표를 붙이면서 이걸 세상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합법적이 된 거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 무기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죽는 것도 이미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죽을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죽어야 되지만은 그들에게는 죽일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넘겨줬던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주면서 저를 대신 우리 대신에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판을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까지도 다 빌라도 손에 쓰게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도록 이미 그 전에 다 확립을 다 정리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조건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실 때 반드시 먼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세상 앞에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먼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그리고 그때 십자가 죽게 함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면서 야 내가 이겼다 마귀가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거든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 안에 의가 없으면 인간이 망하기 때문에 첫 사람 아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의를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때 반드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다 십자가에서 쏟아야 되는 것이 인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인자로 오시면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넘겨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여기 기록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15장 54절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쓰는 것이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이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망, 가장 큰 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있는 이 말씀도 54절이죠. 이 말씀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냐? 이사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25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사망이 영원히 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망으로 죽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은 엄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기 때문에, 아직도 마귀의 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사망의 세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몸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성취해버린 겁니다. 이제 사망이 상김받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몸을 덮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게 십자가에서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선포될 때 아차, 마귀가 그때 알은 거예요. 그때 마귀가 알았다면 이거 알았을 건데. 빌라도의 법정은 세상 임금인 마귀의 관할권 안에 있던 법정이었습니다. 이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선고를 허락을 하겠던 거예요.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영원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의도가 여기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이제는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 왕이라고 빌라도가 인정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래서 오시는 수가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이 오게 되면 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목격자예요. 이제는.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죽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종교적인 죽음일 뿐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 될 수가 없게 돼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없는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종교적일 뿐 세상 임금인 마귀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법정에서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빌라도의 법정은 세상의 법정이고 이 세상의 법정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지만 세상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심으로 세상 임금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마귀의 권세 영원히 놓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이고 최후 수단인 사망을 이겨버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피하실 법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빌라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을 미리 빌라도가 서서 십자가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 재패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못 씁니다. 오직 재판을 판결할 수 있는 사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오직 빌라도만 쓸 수 있는 재패 제목이 바로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여기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왕이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즉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천년 동안 다스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겠다라고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이 아닌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증명이 된 것은 이제 세상의 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의 법이었던 율법으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고 장차 세상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였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룰 법적인 근거를 바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뭘로 오십니까? 임금과 구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땅에 임금과 구주로 오시는 주님 주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천년 동안 다스릴 그분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여서 완전함까지 자라서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